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12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12장. 오늘 이 시간은 44절부터 47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시간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성곽 성문 봉헌식이 있었어요. 봉헌식이 큰 기쁨 속에서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지시가 있었어요. 성전 이 성곽 봉헌식 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된다 가르쳤어요.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11조를 드리고 소득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성전 곳간에 창고에 저장하게 되고 그것을 또 관리하고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세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점점 안정을 이제 되찾아가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분깃, 목, 그리고 그들의 직무, 11조의 그 원리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교훈, 규례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다윗과 솔로몬 때에 행했던 규례를 다시금 따르고 쫓아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은 그 모든 규례를 잊어버렸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본문 44절에 보시면은 거제물이 나옵니다. 거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거제물이 뭡니까? 거자가 들거자입니다. 든다라는 뜻이 거두리 할 때 거자, 든다라는 뜻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높이 쳐들어서 바치는 그러한 제물 형식을 거제다 이렇게 거제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거제물의 의미가 뭐냐? 가장 좋은 것, 베스트, 가장 좋은 것들,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의 가진 모든 것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별 구별의 의미가 거제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성도님들,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윤택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들, 나에게서도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제물의 의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드려요? 처음 익은 것을 드렸다. 44절에 처음 익은 것을 드렸어요. 농사를 지어요. 뭐 가축을 키웁니다. 목축. 어쨌든 첫 열매 그리고 처음 새끼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 그 처음 것은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또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엑소더스 출애굽할 때 첫 번째 6월절 파스카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초태생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다 치십니다. 진멸하시, 심판하시.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맏아들이죠. 그리고 처음 것들, 초태생,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것을 장자나 초태생, 처음 그 열매, 그리고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이브, 건져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 것을. 그래서 처음 익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대속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님들, 나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또한 가진 것들, 그리고 처음 열매, 첫 열매, 초태생 다 마찬가지. 시간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이러한 헌신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또 하나 나와 있죠.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려요. 땅, 곡식, 과일, 하여튼 모든 것의 열의 하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요? 제사장들, 이 레위지파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일반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이 11조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써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주의 일을 성전, 성소에서 이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10분의 1을 구별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과 또 레위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드리는 거죠.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역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내가 11조를 드림으로써 성별,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성곽, 성문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드리고 바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45절에 보세요. 45절에서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예배합니다. 예배의식을 집행하고 율법을 가르쳐요. 그럼 레위인들은,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빙, 수종 들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서, 성전 골방에서 서빙, 봉사하는 겁니다. 진설병, 떡도 만들고 무교 전병도 만들고 반죽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번제 드릴, 제물을 드릴 모든 준비를 바로 레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예요. 또 그들은요, 뭐 해야 돼요? 이 결례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결례, 이 정결, 성결 의식, 이 거룩함의 그러한 자세, 마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은 결례가 필요한 거죠. 결례의식, 정결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바치는데 거룩함이 없어요, 정결함이 없어요, 경건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청결, 순결, 성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4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며.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그 다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러한 거룩함과 정결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룩함과 정결함과 성결함과 청결함을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가, 안티 세력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에 힘써야 됩니다.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럼 다시 본문 45절에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노래하는 일. 특별히 레위 사람들, 이 노래하는 찬양의 직무와 사역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찬양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대. 다 찬양대, 성가대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찬양의 달란트를 가진 이들이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모든 예배자에게 은혜로 화답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성가대가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해야 돼요. 하모니와 조화를 이루고. 합창은 절대 소리가 튀면 안 됩니다. 소리가 모아져야 돼요. 소리가 모아져야 돼요. 엘터,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서로 이 화음이 돼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독창, 솔로도 멋있지만은 이 합창 너무 좋은 거예요. 하모니. 그래서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늘 찬양의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찬양하세요. 이 가을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늘 노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45절에 보시면은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문지기. 레위 사람들의 직무 중에 하나가 또 성전 곳간의 모든 문, 게이트, 문들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성전의 곳간의 창고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쓰여지는 모든 성물들이, 기물들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물들은 거룩한 겁니다. 귀중한 것들. 그러니까 잘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보호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보세요. 46절에 보시면은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 리더가 나옵니다. 성가 대장이 될 수가 있고 지휘자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노래, 그리고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또 감사하는 그런 감사 찬송을 불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시고 찬양하시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영육간의 모든 복들을 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러한 감사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46절에 거기 보면은 다윗이 나오고 아삽이 나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리더입니다. 성가대장이에요. 그래서 성가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가 바로 성가대 찬양대의 아주 하나의 귀한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신앙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요, 어떤 하나의 목표가 되지만은 또 우리 주위에서,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마찬가지. 나는 누구를 본받고 싶다, 누구의 믿음을, 누구의 신앙을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의 기도, 누구의 찬양, 누구의 섬김, 누구의 헌신, 나도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다. 하나의 영적인 신앙의 모델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물이라든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그러한 모델을 찾으셔갖고 나도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과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자꾸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되고 신앙의 귀감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47절을 보세요. 47절.
47절에 보시면은요, 거기 뭐라 그러냐. 다 같이요. 시작.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몰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성별하여 누구에게?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 너무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제사할 때마다 찬양대가 또 필요하잖아요. 문지기들이 성전을 지켜야 되고 성전 곳간 창고를 지켜야 되고 수고하잖아요. 그들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일을 못하니까 날마다 쓸 몫을 먹을 거, 뭐 입을 거 이것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드리는 것 중에서 특별히 또 성별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또 레위 사람들의 그것을 또 성별해서 아론 자손 대제사장 집안이죠.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심지어 문지기들에게도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개하고 대접하고 섬겼어요.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우리 44절을 보세요. 4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그냥 44절 다 같이 보세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어떻게 해요?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왜냐하면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맨 끝에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였어요? 즐거워하였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요. 저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너무 수고하는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섬김을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냐 앞에 11조라든가 많은 것을 드리고 바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지금 드리잖아요. 바치잖아요. 단순하게 물질만 주고받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 이스라엘 공동체 일반 백성들을 섬기는 삶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또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드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섬김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드리지 않아서 11조도 안 드리고 천열매도 안 드리고 거제물도 안 드리고 다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드려야 된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고 깨닫게 됐어요. 뭐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요.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50일 만에 완공하고 다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다음에 성벽, 성문, 봉헌식을 마치고 그들이 뭐 받았어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드리고 바치면서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섬기고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은 거기에 기쁨, 감사, 즐거움,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무조건 인간적인 열심으로 안 됩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하다 보면 막 지친다니까요. 번아웃, 피곤해서 지쳐요. 다운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주의 일 교회라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는데 이 많은 집기들을 옮기고 날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하부터 1층 2층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고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억지로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는 그냥 아멘이고 그렇게 합시다.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죠. 동의 제청이 나오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은혜가 바닥이 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안 돼요, 못하오, 나는 반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바닥이 나면 무슨 똘이 돼? 짱똘이 아니라 걸림돌이 돼.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 충만하면 어떻게? 디딤돌이 되고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큰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돈 벌러 가고 알바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11지파가 먹여 살려야 돼요. 누굴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반 백성들이 기쁘게 즐겁게 그것을 하잖아요. 야,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너무 귀하고 아름답구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가 있고요, 사역자들이 있고, 또 교회에 복음 전도자들이 있고, 또 선교사들이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일단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일단 올인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일, 교회 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은 돌아보고 케어하고 챙기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 내가 드리는 물질이, 내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목회자라든가 사역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블레싱,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그들의 아픔을, 상처를 힐링, 또 치료해줘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의 일, 교회 일, 복음 전파를 하는 일을 만약 방해를 받는다, 제한된다, 그럼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쉐어,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또 육신의 것을 또 공급을 받고 성도들을 통해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 성도님들 다 맞아, 모두가 함께 좋은 것들을, 영역 간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정리합니다.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내 생각이, 내 마인드가, 내 가치관이, 내 인생관이, 내 세계관, 물질관 다 마찬가지. 이것이 체인지, 바뀝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드리잖아요. 하나님 받으소서. 성도님들, 이제 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셔서 주님과 교회를 더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11조는 기본이고, 감사한 거, 선교한 거, 구제한 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내게 내 거 서로 어디 공유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자기의 땅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쉐어,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가진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막 나누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베풀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가진 것들이 내게 주신 생명, 건강, 시간, 물질, 은혜, 달란트 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속에 끌어오르는 거예요.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데, 더 많이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가슴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마음껏 한없이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가진 게 없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드려도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데, 그 헌신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갈증, 봉사에 대한 갈증, 섬김에 대한 갈증, 이것이 타오르고 그러한 이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헌금이, 봉사의 정도가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믿음 없이도 헌금하고 믿음 없이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그건 간혹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받은 은혜만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 시간, 건강 다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았냐, 그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드리고 바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내가 감사하면서 나를 드려야지.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이제 성도님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드리고 바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늘 감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 시간, 물질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주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세요. 영적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잖아요. 제사장들 너무 수고한다. 레위 사람들 참 수고한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참 너무 수고한다. 그들의 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섬김, 그들의 헌신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말씀 맞지? 우리 성님들, 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냐 이거예요. 어제도 청소하시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기쁘죠. 이렇게 누구는 안 바쁜가? 그래도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 내셔갖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 너무 감사한 거죠. 제 성도님들,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이 주일 일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보통 정성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일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 어쨌든요, 내 옆에서, 내 곁에서, 우리 주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이들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 기쁩니다. 나 너무 즐겁습니다. 나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서로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성도와 성도 간에 다 마찬가지 모든 관계 속에서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가득한 우리들의 교회 생활, 그러한 관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아무개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곽 봉헌식을 마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기들의 가진 것들을, 거제물 또한 11조 처음 것들 주님 앞에 드리며 바칩니다. 또한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수고와
레이지파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 노래한 이들, 문지기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열정과 그 예배의 삶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감사하며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더욱더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늘 고백하면서 드리며 바치며 헌신 봉사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 더 큰 영역 간에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